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시온, 예루살렘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시온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시온산, 성전이 건축된 바로 그 옆에.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르죠, 뉘앙스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런 말은 시온성, 예루살렘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들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게 진짜 좋다, 정말 이게 살 길이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전하냐?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뒤에 보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라.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냐? 높은 산에 올라서 전해라. 옛날에는 마이크나 무슨 라디오나 TV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려면 높은 산에 올라와서 막 이렇게 이런 거 대고 큰 소리로 이제 외쳐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는 것이죠. 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라.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니 이게 진짜 될까?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그런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전하느냐? 여기 9절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아라.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 좋은 소식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참으로 좋은 소식인 것 두 가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강한 자로,
강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전 지구상에서 최악의 독재 국가가 우리 위에 있어요. 북한이죠. 그거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포갑 정권, 그 아래서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뭐 안하무인으로 나라를 다스립니까? 고모부도 그냥 숙청해서 죽여버리고, 회의 시간에 좋은다고 해서 박혁포로 쏴 죽이고요. 자기가 화폐 개혁하라고 그랬다가 막 민심이 요동치니까 화폐 개혁하는 저 아랫사람 그냥 숙청해서 죽여버려요. 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좋아하지도 않아요. 뭐 잠시 좋아하지만 내가 내 목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북한 동포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저런 악독한 지도자 좀 없애고 좀 좋은 지도자, 선한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거겠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몇 년만 있으면 우리 정말 선하고 강한 지도자가 오셔서 김정은과 그 일당을 전부 첩보해서 처형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유능한 사람 등용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지하 교인들 들어서 그들에게 상 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하고 그런 확실한 소식을 전하면 북한 동포들은 그거 기다릴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정말 그런 지도자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 강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강한 자로 오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통치자들을 다 물리치고 심판할 것이며, 그 하늘 그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라.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보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헬라, 로마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 외적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해주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진짜 원수는 로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고 억압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장본인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마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로마가 아니었어. 이스라엘의 원수는 마귀였고 모든 인류의 원수는 마귀.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거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놨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거 딱 끊어버리고 우리 광야로 나갔어요. 무덤가에 삽니다. 옷도 입지 않습니다. 돌로 자기를 막 상해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달려가서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그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러 풍랑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아가서 너의 집,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전하며 살아라. 그가 데가볼리 지역 여러 도시로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는지 증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 그 모습 똑같이 살아갔을 거예요. 사람 아닌 사람처럼, 짐승처럼, 거의 마귀처럼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놀라운 계획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했을 것이고요.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혹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혹은 조금 잘한 것 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면서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놀라운 계획 한 자락도 이루어드리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주님 영원히 떠나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 강한 마귀의 손에서 건지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 자락 한 자락 이루어 드리며 사는 인생.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두 번째, 우리 주 여호와께서 오신 소식,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 이유가 목자로서 양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시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뭐로 오시냐, 뭐하러 오시냐, 양들을 건져내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 어미 양들이죠. 어미 양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양떼, 어린 양, 젖먹이는 이 어미 양들, 이 전부 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양이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양에게는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양은 말이죠, 뭐 어리석어요. 그리고 고도 근시라고 그러잖아요. 뭐 제대로 보는 게 없어요. 멀리 보지 못해요. 요 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 어디 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지 물 마실 곳이 있는지 몰라요. 이 자기를 먹으러 오는 이 대적들도 미리 봐야 뭐 도망을 갈 텐데 잘 못 보니까 도망을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날카로운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보색이어서 막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막 날랜 발이 있어가지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은 말이죠,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이 양과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하시냐?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고, 또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그들을 품에 안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복음서들을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양과 같이 길 잃은 사람들, 헤매이는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으셨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으면 그 하나를 찾기까지 찾도록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없다고 뭐 없는 셈치지 하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양이 어디 있든지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휘바람을 불고 돌아오셔서 사람들, 이웃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품에 안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베드로가 바다를 보면서 물속으로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그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리 놔두고 다 도망갔던 우리 제자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사역을 하도록 복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안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양떼들을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을 5병이어 7병이어로 먹이셨고, 또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만족해 하셨어요.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릇된 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양식인지도 모르고 헛된 짓이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 내 장래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마귀에게, 세상에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상처투성이인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할 수 없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 모으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주님이 우리를 모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부르실 때 우리가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들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이 부르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늘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께 가야지. 나는 교회로 가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온 거예요. 내가 잘 판단해서 온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으셨어요. 어린 양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불러 모은 어린 양들을 품에 안으세요. 품에 안고 가세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품에 안고 오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40년을 다 지내고 가나안 땅 맞은편으로 왔는데 그곳에 와서 우리 모세가 이렇게 회고하면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말씀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너희가 당했지 않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은 아니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가나안이 맞은편에 올 때까지 그들은 광야를 걸어왔어요. 어떨 때는 힘들고 험한 길도 걸어왔어요. 광야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잤어요. 평탄한 길은 아니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어요. 외적이 공격을 해서 그들과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안고만 오셨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걸어오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을 시시적절히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와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대적이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투나 한 사람들입니까? 힘도 없고 무기도 별로 없고 작전도 세울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세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는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힘든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괴로운 일 있었고 가슴 답답한 일 왜 없었겠어요? 사람 때문에 가슴 앓이 하는 일도 많았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든 적도 많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벽에 부닥쳐서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 왜 없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내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오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도 그런 고백하고 세상 떠날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께서 내가 오는 길에서 나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어려운 일 만나고 가슴앓이를 하는데도 아무에게도 가서 고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인생, 얼마나 불행하고 외롭고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모아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내려놓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에 품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오심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먹이세요. 우리에게 묵을 것, 육신이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우리 영혼이 먹어 살 그런 생명의 양식도 주셔서 그래서 힘내어 살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세요. 저기 어떤 종교처럼 때리고 윽박지르고 안 믿으면 칼로 죽일래 해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 오신 것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고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주를 따라가는 인생. 홀로 힘들지 않고 내 곁에 항상 계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를 품에 안고 가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걸어가게 해주신 주님, 저 위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오심 기뻐하면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